찬양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젖을 충분하게 빨아 먹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만족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신앙이 되어져 있어서는 해결나지 않겠죠. 아이의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은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항상 신령한 이 젖을 빠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으로서 충분히 이 충족되어져야만이 갓난 아이가 젖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빨립니다. 어미 품 안에서 젖을 빨다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족되어지면은 스스로 뭐합니까? 그 젖을 물렸던 젖을 설러오면서 잠이 들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수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이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들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젖을 갖다가 이처럼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이 젖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이것을 실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충만히 되도록 완전하게 충족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이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오셔서 제시해 놨습니다. 이 생명수를 정말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죠. 생명수로 넘쳐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사람들은 뭔가 좀 자극적이고 또 그 인간의 마음을, 감정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찾습니다만은 결코 그거 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이처럼 받아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젖을 먹은 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충분히 젖을 먹은 자는 만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젖을 빠는 자는 충만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하게 젖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죠. 자, 우리가 계시록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으로 가봅니다. 이 신년에 이 우리 새해에는 시작을 갖다가 시작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겁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또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17절. 자, 2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지금 성령께서 오라 오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처럼 생명수로 채워 주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배고픔을 줄인 것을 아는 자는 이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 생명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감정을 터치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금 말씀의 생수의 강을 열려고 합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은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누가 공급하고 있고 누가 주고 있는가를 아는 자는 있죠. 이것으로 충족되어집니다.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이 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이 값없이 이 생명수를 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야 마음에 나중에 자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저 연말까지 이 말씀의 생수로 채워지기 위해서 시작을 열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했죠. 우리가 신명기에 11장 12절을 봤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함께하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누구에게? 나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귀와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죠.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이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신명기 이걸 이루시라고 봅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체로서 옮겨져 있는 자들이 이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다시 말하면 있죠,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구별되어져 있는 자를 돌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8장에 22, 23절에 나오듯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놨습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시간까지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이처럼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자, 이것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이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3장 5절이죠. 자, 출애굽기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자, 출애굽기 3장. 거룩한 땅이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면은 이처럼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미 이처럼 전달해준 이 복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지금 내가 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레위기죠, 11장 45절에 밝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가는 어떤 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생명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된다죠?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걸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뭐로 함께한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거룩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없이는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개념이다.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29절도 자 보도록 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비밀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수행하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마저 항상 동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그곳이 뭐가 됩니까?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또 가봅니다. 8장 22, 23절.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우리가 또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8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입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징벌의 이 심판의 재앙들을 면할 수 있는 이 한 방법이죠. 구별되면 됩니다. 구별되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은 내가 선 어떤 곳에서도 이처럼 구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곳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다 면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사야도 또 가봅니다. 자, 이사야 55장으로 가봅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느냐 문제예요.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에서 이 3절을 누가 이루느냐의 문제예요. 이사야 55장 자 읽어봅니다.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이처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청청한 결실들을 이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바뀌는 바다예요.
근데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것이 뿌리가 완전하게 내려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도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흔들립니다.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그 깊은 것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열어야만이 허덕이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을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구하려는 것 이런 것보다 그냥 보여지는 그것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이것이 한계거든요. 자, 아모스에 가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8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얻으려는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자, 여기에 분명히 기근을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근은 육체의 기근이 아닙니다.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영혼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이 기근은 영혼의 기근입니다.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못 구한다 했겠죠.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해놨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기근과 기갈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전부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고 떠나갑니다. 전부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젊은 사람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처럼 성경에 다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끊임없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 갔다가 저 갔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럼 이걸 정말 얻으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지고 이것을 구해야만이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잠언서 22장 17, 18절에 가봅니다. 잠언서 22장 17, 18절. 잠언서 22장 17,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처럼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이처럼
다양한 말씀을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나를 채워줄 이 생수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갈증이 목이 말라서 타서 죽겠는데 요만한 컵에 물 한 방울 준다 하면 그거 갖고 해결 나겠습니까?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확 퍼갖고,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여름에 뒤니 가랄 때에 그 우물가에 가면은 두루박이 이게 그 줄로서 내려가지고 밑에 막대기 꺼내면 이래 들고 그냥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마셔지면은 영원히 충족되질 못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늘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이게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에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매일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인 걸 가지고는 이 목마름을 해결이 안 나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걸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완전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시작하다가 말고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 진리를 사는 데에 대한, 이 보화를 발견하는 데에 대한, 이 지금 그 가치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부분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 가서 봅니다. 이사야 28장 13절이죠.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 지금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에 빠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구하려고 하지만은 얻지 못한다 했겠죠. 자, 읽어봐 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가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의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지금 여기서 조금 가르침 받고 저 가서 또 조금 더 해가지고 가르침 받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 성령의 가르침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사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일어나다가 보니까 여기서 조금 배우려고 하고 저기서 조금 배우려고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전부 온전한 가르침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전부 가다가 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악한 것들에 다 잡혀버려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이 교원들의 전부 뭐를 일으키냐면 혼미해지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잡함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결코 이것 갖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관해서는 전부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 전부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에 이 땅에 일어날 이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6절에 또 16장 13절에 밝힌 대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가서 봅니다. 14장 26절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처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는 이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혼신의 힘을 쏟고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얻도록 구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이 구원의 비밀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밝히듯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구원의 설계도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펼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 다시 또 가봅니다. 28장으로 가봅니다. 자, 역대상 갑니다. 다시 또.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당르히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자, 여기 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다.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 성전에 대해서 이처럼 과거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이 성전의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려서 다윗에게 딱 손에 안겨 줬습니다. 자, 뭘 해줬다 해서 성전의 설계입니다. 성전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려서 알려줬죠. 동일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게 일어나야 돼. 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성전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이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뭐 해야 된다 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이 지금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는 이 온전한 성전으로서 지어져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집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그려서 다윗의 손에 딱 지어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설계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계해 놓으신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구원 설계를 내게 펼쳐 주셔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설계도가 없으면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짓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대로 짓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를 해가지고 손에 딱 안겨줬습니다. 이게 구원 설계입니다. 구원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베드로 아까 전서를 다시 가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아까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제대로 되어진 거룩한 이처럼 지금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춧돌이고 모퉁이돌이고 건축자의 버린 이처럼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입니다. 기초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이것을 머릿돌로 해서 이곳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지어지면은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구원 설계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오묘하고 세밀하고 완전하고 정리한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로서 딱 놓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죠? 이처럼 수많은 이제 재료들이 거기에 붙어서 성전이 만들어지듯이 건축을 하려면은 반석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이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건축하는데 그 벽돌 한 장 넘는 것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머릿돌 되는 이 주님께 탁탁 붙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이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가봅니다. 6절 3장 6절 히브리서 3장 자, 여기 이해를 하려면 4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까지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걸 누가 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으신 분이 있다면 집은 지으신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집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벗어나서 아무리 지어봐야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이룰 거냐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으로 이제 한번 가봅니다. 13장으로 딱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죠? 자, 13장입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 씨 뿌리는 위에서 나오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가장 답답한 경우죠. 그래서 아무리 들어봐야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이 악한 자가 와서 전부 다 이처럼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아서 이것이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지 못하면은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마귀가 와서 이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전부 다 이처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 안에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제대로 뿌려져서 그 뿌리를 내린 결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이처럼 감정에 의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와, 그거 받습니다. 또 여기저기 가서 이 말씀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처럼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도록 뭐 해야 됩니까? 뿌리가 내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뭐 하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고 다시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잘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이 이 지금 기쁨으로 받은 이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려서 결실할 수 있는, 그리고 환난이 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와도 얼마든지 말씀을 믿고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난 속에도 말씀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6편 10절에 말씀하듯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곧 뭐합니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미 뿌리를 내려서 이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에게로 가지 않는데 안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이 3장 6절에서 9절에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수많은 전도를 하고 수많은 씨를 뿌립니다. 뿌리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물을 준단 말이에요. 물을. 그 씨를 뿌려서 이 씨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물을 줍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라서 결실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가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에게 강구하고 청해서 이 말씀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싸워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뺏겨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다 밝혔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물을 주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가 이 성경에 능통해서 아볼로가 이제 물을 뿌렸습니다. 가르쳤다 이 말이죠. 물을 뿌렸습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에 모여진 자들을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상을 받을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결과는 전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나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뭐를 받으면 상을 받겠죠.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4장 9절에 아름다운 관이라 했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이걸 받을 뿐이죠. 이걸 받는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 지금 인내로 이걸 이루면은 뭐한다? 모든 시험을 찾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거 받는 거죠. 이거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결실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계도를 갖다가 온전하게 그려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주신 대로 이처럼 설계를 주신 대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만이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이 지금 성경의 설계에 관한, 구원 설계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항상 계속적으로 열어가야 됩니다.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장래의 일을 다 알려서 준비를 시키는 분이 성령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여기에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속 이 지금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지게 하셔야만이 될 문제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령이 떠납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거짓으로 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살인과 도덕질로 가득 차도록 성전을 내버려두면은 성령이 뭐 한다 했으면 떠난다 했겠죠.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은 질투하시고 또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8장 6절에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떠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이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이 떠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 오늘날 이 지금 성령 시대, 이 말씀 시대, 복음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의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성령은 떠납니다. 분명히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이것을 왜냐 유업으로 못 받는다 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전에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뭐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킵니다. 말씀으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 신학돼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생수가 발목만 채워갖고는 온몸
몸이 깨끗하게 못합니다. 못하죠? 무릎만 채워갖고도 안 됩니다. 가슴만 채워갖고도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창이라게 채워 넘쳐야 됩니다. 이게 생수의 원리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또 갑니다. 에스겔 37장. 그래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47장이죠. 47장.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47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수가 온 천하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이 창일하게 온전히 덮여질 때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이제는 온전히 덮여질 때에 모든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다면 이 사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죠. 생명수 강이 흘러서 모든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누가 많이 성소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를 이 은혜를 누가 많이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내 영혼에 흡족하도록 이처럼 온전한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온전한 치료가 전인 치료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스가랴서에 또 가봅니다. 14장으로 가봅니다. 6절. 정말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근데 이 생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9절이죠. 6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스가랴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자, 6절 스가랴서 14장 6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물과 피를 다 쏟아신 이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역사가 동서남북으로 생수가 죄를 씻는 이 생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한다 했습니까? 어두워진다. 근데 이 빛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점점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이 빛을 맛보지 않으면은, 이 생수를 맛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물적인 부를 이루고 아무리 이름과 명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근과 기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부족한 것을, 이 지금 목마른 것을, 이 지금 배고픈 것을 채워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만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걸 일으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되어진다면, 뭐 하면은 이 생수를 맛보면은, 이 생수의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는 이 지금 생수에 씻겨지면, 이 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앞에 가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열려져서 지금 우리의 모든 영혼육에 온전하게 이처럼 잠길 정도로 이 샘이 열려지면은, 이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부족이 없어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나의 구속자고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생명수를 흡족하게 받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했죠? 지혜가 자라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뺏기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 가시덤불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뭐라 했습니까? 재물 때문에 이 지금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말했죠.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져가고 가는데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제 나와서 햇빛을 받아서 자라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뭐라 했습니까? 가시덤불이다 있겠거든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염려라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다 이 지금 말씀의 기운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같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증거가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사모되어지고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어디 있다 했습니까?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역대하 가봅니다. 7장. 역대하 7장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이게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리를 읽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역대하 7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낮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성전이 제대로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열망하고 바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게 성전신앙이에요. 우리가 성전된, 그래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피고 감찰하고 바로잡아가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또한 교육시켜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시편 17편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를 사모하는 데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구하는 자는 주림이 없습니다. 정말 시편 107편 9절이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 주림 배를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시켜놨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덮밥에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지금 배가 팍 불러 있으면 낚싯발에 걸리겠어요?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가 더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은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얘는 만족되어지면 결코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만족한다는 이것을,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내 성전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마귀가 덮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시작을, 이 한 해의 시작을 저 연말까지 열어간다면은 나중에 그 결실이 우리 안에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전으로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